이스라엘과 이 아말렉의 전쟁,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한 이 전투는 모세의 손이 그 형 아론과 또 누이 되는 미리암의 남편이죠. 모세의 매형되는 이 훌이 양쪽에서 손을 들려 올렸을 때 전쟁의 어떤 기세가 승리하는 그런 국면에 이르고, 그 손이 내려졌을 때 정쟁의 그 기세가 마치 지는 것 같이 되었었던, 우리가 참 즐겨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인용되는 본문이에요. 어떻게 인용이 됩니까?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다? 여호와께 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전쟁은 이스라엘의 많고 적음, 이스라엘의 능력, 이스라엘의 전투 능력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또 좀 더 그 기도의 맥락으로 나아가서는 또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는 합니까? 기도를 포기하지 마라. 기도를 중단하지 마라. 더불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아 맸던 것 같이, 붙잡아 들렸던 것 같이, 들어주었던 것 같이 함께 협력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을 살피고는 했습니다.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있기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해야죠. 기도하다 멈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잠깐 방심할 때 사단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해요. 중단하지 않고. 더불어 우리는 기도할 때 힘이 듭니다. 지칩니다. 그때 함께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할 때 끝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것이기에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주님께 상달될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모두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왔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을 키우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을 때 그들은 노예 신분에 전락하죠. 그저 큰 건축을 일으킬 때마다 그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로 동원됐을 뿐이지 그들은 어떠한 전투 경험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비록 그들이 많은 숫자를, 많은 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 큰 민족이 되었지만, 많은 수의 민족이 되었지만 그들은 전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말렉은 어떻습니까? 민수기 24장에 보면 발람의 예언이 나타납니다. 발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으뜸이나 끝내는 멸망하리라. 나중에 멸망하지만 지금은 어떤 민족이라고요?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고 해요. 으뜸인 민족이라고 해요. 당시의 으뜸, 뛰어남을 가르는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전투력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강성함이 있는 거예요. 애굽부터 시작해서
그 중근동 인근에 가장 강성한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바로 아말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싸움은 해보나 마나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의 종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지역 주의권을 맡기고 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이스라엘의 숫자와 전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죠. 그러나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모세가 손을 들 때는 기도하고 손을 내렸을 때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던 중에, 손을 들고 기도하던 중에 손이 저리고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린 거죠. 그래도 입술로는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팔 들기가 힘들어서, 손을 들기가 힘들어서 손을 내렸을 때, 그때는 기도하는 것도 잠깐 같이 쉬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는, 피가 튀기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의 기도가 쉬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모세의 간절함은 여전했을 테고 그 기도는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라는, 건전해 달라라는, 아말렉의 그 창칼로부터 지켜달라는 모세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는 그 의미를 좀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을 든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간절히 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 간절한 요청을 담고 있는 것이 손을 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기도할 때 손을 드는 것처럼요. 그러나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손을 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상대방을 향해서 항복을 할 때 손을 듭니다. 왜 손을 들까요? 항복을 할 때 왜 손을 들까요? 손을 드는 것이야말로 상대방에게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다 노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쥐고 있는 상대방 앞에서 손을 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오장육부, 옆구리, 복부, 나의 급소를 다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나의 목숨을 쥐고 있는, 나의 생명을 쥐고 있는 상대방을 향해서 항복하는 것, 상대방을 향해서 전적으로 자신의 무능을 드러내고 나의 생사여탈권을 상대방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 일을 구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손을 드는 행동입니다. 항복을 의미합니다. 상대에게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죽이던 살리던 당신이 그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 손을 드는 것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 중단 없는 기도를 해라. 같이 함께 동역해서 기도해라. 함께 기도해라. 그것이 틀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아말렉이 공격해 들어오는 때가
르비딤이라는 것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바로 가나안에 이끌지 않으셨어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광야에서 해야 할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훈련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이 순종에 있어서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마라 사건, 만나 사건, 그리고 다시 한번 물이 떨어진 이 르비딤에서 다시 원망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본 모습이 다 드러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불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항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과 그 신을 대표하는 눈에 보이는 그 바로를 이미 심판하셨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심판하셨어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면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그 홍해가 더불어 애굽의 모든 군대가 수장되는 곳이 되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 아들의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싸움이 없어야죠. 전쟁이 없어야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나라에 완전히 이르기까지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의 그 기업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아말렉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기업인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인 사단을 상징하는 민족이에요. 앞서서 애굽도 사단을 상징하고 애굽이란 나라가 사단의 제국, 사단의 나라를 상징하고 바로가 역시 그 정점에서 사단을 상징하는 인물이지만 이 아말렉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미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미 홍해를 건넜는데 왜 여전히 사단의 세력이 있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아말렉은 더 교묘한 사단을 상징합니다. 더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욕망을 눈에 보이는 사단의 대적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욕망을 상징하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아말렉이 누구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말렉은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 누가 있습니까? 이삭의 아들은 에서과 야곱이 있잖아요. 바로 먼저 나왔던 그 쌍둥이 형 에서죠. 에서의 아들 중 하나인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딥나라는 첩을 두어 그 여인을 통해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 에서의 손자가 곧 아말렉이고 그 아말렉의 후손들을 모두 일컬어 아말렉 민족이라고 일컬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뭐
이삭으로 따지면은 이 아말렉은 증손자가 되는 것이죠. 야곱으로 에서로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로 치면 손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 민족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먼 친척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말렉의 근원은 에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에서의 손자니까. 나중에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민족이 되었을 때 이 아말렉은 그 중에서도 더 어떤 그 전쟁 같은 것과 더 호전적인 어떤 그런 민족성 때문에 오히려 에돔도 그렇지만 에돔 민족도 만만치 않은데 그 중에서 그래서 에돔을 뛰쳐나와서 별도의 다른 민족이 되는 게 아말렉 민족인데, 이 아말렉 민족의 그런 뿌리는 에서요 에돔 민족인 것이에요. 자, 에서는 어떤 인물일까요? 야곱과 쌍둥이 형제죠. 에서는 야곱의 욕망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 가운데 있었지만 야곱이 된 것은 야곱 그대로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야곱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에서가 되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을 탈취할 때 어떻게 탈취합니까? 형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형처럼 팔에 가죽을 둘러서 형의 흉내, 아니 에서가 돼서 장자권을 탈취하잖아요. 에서는 어떤 사람인가? 야곱의 욕망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 에서는 야곱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아말렉은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첩 딥나라는 여인과 딥나라는 그 첩을 얻어서 낳았던 것처럼 에서에 의해서 점점 에서 이후에 계속 점점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져가는 그 육적인 욕망에 끝간데 없이 나아간 그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 첩 딥나와 결혼해서 아말렉이라는 아주 호전적인 사람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따르는 사람이 아닌 육적인 욕망에 따르는 그 삶, 그리고 그 끝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육을 상징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바로 아말렉이요, 아말렉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에서가 야곱의 쌍둥이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안에 도사리고 있는 바로 육적인 욕망이 누구인가? 이스라엘 안에 도사리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이 누구인가? 아말렉이라는 겁니다.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대목이 두 번 더 있습니다. 그 대목을 살펴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32면쯤 있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향하여 크게 꾸짖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는 그 어떤 제사보다도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꾸짖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장 1절, 사무엘상 15장 1절, 2절, 3절을 보겠어요.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셔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 진멸하라고, 아말렉과 관련된 것들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남녀노소 아이할 것 없이 가축까지 이르러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단 하나도 남겨두지 말아라. 다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요,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들이대는 여러 구절 중에 이런 대목,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죠. 아니, 도대체 인권이라고는 없는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이런 구절을 들이밉니다. 왜 하나님은 아말렉을 흔적 없이 다 지워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진멸하라는 헤렘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죄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근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인권에 관련하여서 이런 구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많은 그 여러 시도들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어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아말렉을 진멸하라, 남녀노소 아이, 심지어는 아이죠, 아이와 그 가축마저도 다 진멸하라, 다 없애버려라고 말하는 것은 아말렉의 그런 모든 육적인 근원을 다 없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기름지고 살찐 가축들을 제사를 핑계로 살려둡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제사를 핑계로 가축들을 살려둔 이유는 재물에 욕심이 난 것이에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어있는 것을, 죽은 사람의 목을 잘라 가지고 오는 것보다 살아있는 아각의 목을 비틀어 끌고 오는 것이 훨씬 폼이 나기 때문이에요. 가축과 아각을,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둔 것은 사울 왕의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바로 그 욕망에 사로잡힌 사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아말렉이 등장하는 대목은 어디입니까? 우리 에스더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이에요. 구약성경 752페이지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여기서 하만은 누구인가? 아각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아각은 누구입니까? 아말렉의 왕 아각이었어요. 사울 왕이 아각을 산채로 사로잡으려고 하다가 아마도 아각의 자녀, 아각의 친척들, 당시 아말렉의 그 왕족들이 상당히 그 도망갈 수 있는 그 빌미를 줬던 것 같아요. 그 후손들이 살아남아서 결국 언제까지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 아수에로 왕 때에 이르러서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아각의 후손 중 하나인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모든 대신 위에 있는 사람, 어떤 존재죠? 총리 자리까지 이른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향하여 절을 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모르드게가 철천지 원수인 누구요? 유대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유대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까지요? 모든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다 죽일 계획을 세우고 아하수에로 왕의 재가를 받아서 결국 그 죽일 날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이 캐릭터가 이 에스더서를 보면은 상당히 그 독특한 그 이해할 수 없는 캐릭터예요.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인가? 이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의 하급 관리예요. 공무원이에요. 에스더서를 보면은 왕의 잔치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초청된 사람들 앞에서 나올 것을 요구한 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 요구를 거절한 그 와스디 왕후를 아하수에로 왕이 폐위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비를 다시 뽑게 되잖아요. 모르드게가 그 조카 에스더를 어떻게 왕비로 만듭니까? 유대인인 것을 숨기고 만들게 해요. 나중에 보면 결국 이 에스더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지만 모르드게가 나중에 마치 선지자처럼 먼 훗날에 있을 걸 미리 알고 자기의 진려인 그 조카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까지 이르겠다고요? 아니에요.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스더가 아마도 많이 이뻤겠죠. 그 수만의 여자들과 그 경쟁을 뚫고 왕후의 자리에 올랐을 때는 삼촌 모르드게가 보기에도 바사 왕국에 에스더보다 더 능가할 만한 여인은 없었겠죠. 그러니 승산이 있으니까 왕후로 이렇게 밀 수 있었겠던 왕후를 뽑는 거기에 추천했던 것이겠죠. 결국 왕의 후궁이 되었죠. 무슨 대단한 선견지명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 해요? 하만에게는 절을 안 해요. 마치 이것을 그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와 같은 그 믿음의 결기로 우리가 오해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이미 3장 1절에 그가 아말렉의 후손, 아각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사감 때문에 절을 안 한 거예요.
바사의 하급 공무원이에요. 그 외 모든 그 상전에게 다 절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것을 무슨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걸로 살펴볼 전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바사에 정착해서 그렇게 바사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모르드게가 무슨 대단한 인물이어서, 대단한 믿음의 인물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멀리 보이고 오늘 하루하루는 자기 앞가림, 또 자신의 욕망을 쫓아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데 급급한 오늘의 신자들과 같이 마치 오늘 신앙인의 모습, 신앙인의 그 날것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 모순적인 인물이 누군가? 바로 이 모르드게라는 겁니다. 이 아각 사람 하만은 절을 받지 못한 것에 열받죠. 결국 유대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이 계획을 허락받습니다. 결국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었다 하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왕 앞에 나아가게 되어서 결국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는 이 하만의 계획을 다시 무효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그 아각 사람 하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사람들까지도, 대적하는 사람들까지 다 오히려 죽이게 하는 그런 구원의 현장으로 뒤바꿔 버림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 관계된 이야기 속에서 계속 흐르고 있는 그 내용은 무엇이죠?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언제인가? 고레스 왕 바사왕 첫 왕이죠. 첫 바사왕인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게 주전 538년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은 주전 436년에서 약 주전 464년에 통치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시기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1차 포로 귀환을 한 뒤에 100년 뒤의 일이에요. 3차 포로 귀환이 언제 있었느냐?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느헤미야에 의한 3차 포로 귀환이 약 2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즉 첫 번째 포로 귀환을 기준으로 해서는 100년이 지났고 세 번째 마지막 포로 귀환 이후로는 지금 약 한 10여 년 얼마 지나지 않아 있었던 일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유다 족속보다 남아있는 바사 왕국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대다수였어요. 귀환한 유대 족속들은 척박한 그 광야 같은 그곳에서 그렇게 계속 힘겹게 성전을 재건을 하고 성벽을 재건해서 거기에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유대인들은 어디에 남아있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 바산 왕국에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서 모르드게처럼 자신들 역시 하만과 같이 입심양명해서 제법 괜찮은
지위에 오르기를 꿈꾸며 여전히 바사 왕국에 남아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바사 왕국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흐르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끝내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울의 욕망 때문에 결국 이 사단이 일어난 것이고, 에스더서에 있는 이 사단이 일어난 것이고, 결국 그건 역시 그 안을 살펴보면 유다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결국 온 유다 족속이 바사 왕국에 있는 그런 모든 곳에 흩어져 있는 유다 족속이 다 한날 한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진 것, 그건 역시 이스라엘의 바로 유다 족속의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아말렉은 눈에 보이는 대적인 사단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교묘하게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우리의 육적인 욕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욕망의 뿌리가 뽑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멈추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이미 애굽에서 뽑아내어서, 어둠의 권세에서 뽑아내어서 우리를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지만, 이미 우리의 신분, 우리의 자격은 더 이상 사망 권세에 놓여져 있는,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종의 멍에를 지고 있는, 더 이상 그 자리가 아니라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우리의 수준은 이 아말렉과 같은 그런 육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뿌리 뽑아 그 아들의 지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 싸움을 멈추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나라에 합당한 자, 그 자리에 서기까지 이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끌고 가셔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답을 이야기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다 당신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정답을 이야기하곤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런데 바로 뒤에 베드로가 무슨 욕을 듣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라고 욕을 엄청 쏟아듣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라고 말해요. 방금 전에는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며, 더불어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래, 역시 내가 너를 반석이라고, 네 이름이 시몬이었지만 내가 너를 반석이라고, 믿음의 반석 같은 자라고 베드로라고 이름을 다시 지어준 거 너무나 잘한 거야 라고 하면서 칭찬해 주셨다가, 그렇게 칭찬받던 베드로가 바로 그 이면에는 어떤 모습이 있는 것입니까? 사단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단의 욕망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됐다, 당신께서 이제 어떻게 고난받으실지, 어떻게 돌아가실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그때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듣고, 이제는 저들이, 제자들이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고난받고 죽을지 이제 말을 해도 될 수준에 이르렀구나, 그 말을 했는데 그 일은 예수님께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왜 맡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시면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리스도로서 이제 왕이 되시면 그 자리에서 한 자리, 수제자인 이 베드로가, 자칭 수제자인 이 베드로가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말짱 도루묵이 되거든요. 그 욕망을 보시고 말하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돌아가라. 우리가 영적 전쟁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실제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말렉이라는 실존하는 민족과 같은 다양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사단의 공격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겉으로 눈에 보이는 우리가 그것과의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그것과 싸워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내 자신의 안에 도사리고 있는 육적인 욕망을 외면합니다. 결국엔 드러나는 그런 모든 것에서 이기고 승리하고서 결국 자신 안에 있는 그 쓴뿌리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 신자의 현 주소이기도 하잖아요. 어둠의 영, 그것의 실존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우리 내면의 문제로 다 치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것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아말렉입니다. 여전히 애굽이 있었다면 이 싸움은 할 일이 없어요. 애굽 땅에서 여전히 우리의 욕망을 극대화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피라미드의 그 정점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역량,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싸워 이겨서 그 정점에, 피라미드의 정점에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픽미업 하고 올라가면 돼요. 여러분, 그러나 홍해를 건넌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니, 살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말렉이 뿌리 뽑혀질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이 17장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도다 하는 이 말씀에 참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홍해를 건너 르비딤에 이르러 이스라엘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출애굽기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쫓겠다고 하시니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던 것 같이 우리가 손을 들면 됩니다. 항복하면 됩니다. 아직도 떨쳐내지 못한 애굽의 것들,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이 욕망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순복할 때 비로소 우리의 전쟁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과 똑같은 삶을 살라고,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라고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낸, 어둠의 권세에서 끄집어낸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끝내 우리의 항복을 받으셔서 우리가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요,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다른 말로는 신의 성품에, 저들이 하나님과 방불한 사람들이구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의 안에 있는 아말렉을 뽑아내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 이르시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고, 이것을 소망하고, 지금 우리의 광야 같은 삶의 자리가 바로 그것을 싸움하고 그것을 위하여 훈련하는 자리인 줄 알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의 하루하루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우리가 드리는 그 제물의 기름짐보다 나은 그것을 알게 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흠양하실 만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